의롭게 살게 하소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의롭게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할 때 의롭게 살게 하소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 선하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떠나서, 악을 떠나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선하게, 그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악인으로 태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성선설, 선악설,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악해진다, 그런 거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는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성장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해서 사람이 선해진다. 성경은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오늘 일다가 갔다가 좀 참아야지. 우리 엄마 힘드니까 좀 참아야지. 그러면서 엄마 좀 쉬었다가 나 젖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무조건 웁니까? 아주 이기주의죠. 그죠? 그렇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친구가 뺏어가. 그러면 싸워요? 양보해요? 권사님 얘기는 양보해요?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피가 터지도록 싸워요. 뺏으려고. 이게 이 사람의 특성이야.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사람은 교육을 안 받고 가만 놔두면 선해질 것 같아요? 악해질 것 같아요? 악해져 버려요. 가만 놔두면, 아무 교육도 안 받고 가만 놔두면 동물보다 더 악해져요. 배려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진화론도 있고 또 이렇게 신화도 있고. 근데 창조론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면 복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속성. 두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불멸하죠. 하나님은 불멸합니다. 죽지 않아요. 사람도 죽지 않아요. 영원하게 살도록 창조되어서 영원성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로움. 의롭다, 정의. 그게 뭡니까? 의롭다, 정의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람도 원래 창조될 때 죄 없이 창조되었어요.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의로워요. 죄성이 없어요. 악과 죄는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창조돼요.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천국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죄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고요. 또 악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악을 어떻게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사람이 병들고 죽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6절 7절 16장 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우리 이제 생물학적 죽음. 우리가 보통 죽는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하나님을 떠나리라. 에덴 동산을 떠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그 결과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거든. 누가요? 누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먹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딱 정리를 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죄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후손들은 다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은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죠? 죄가 들어왔고 그 후손들은 모두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속에 살다가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이야.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의 모든 죄, 이 죄를 갖다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다 원죄. 자범죄.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도 악이고 행하는 것마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는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죄를 갖고 태어나.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 죄를 지으면 반드시 불행 사망이라고. 결과는 불행 사망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따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가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다음에 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서 심판의 불, 사망의 불, 사망,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죄를 짓고 살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구조가. 구조가 그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겠죠. 조금 더 봅니다. 6장 23절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심각한 문제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 그럼 이 집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요. 또 종교에서도 모든 종교는 이 죄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다루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종교나 일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에 결론은 뭐냐면 이 죄 문제 해결을 하려면 선을 행하는 밖에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하자.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진대요. 이 원리예요. 착한 일을 하면. 우리 그 천주교도 그러죠. 사람이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죄하고 선하고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죄가 좀 무거워. 이렇게. 죄가 무거우면 지옥이고 선행이 많으면 천국이고 그렇게 돼. 그리고 이렇게 있다 죄가 저울이 이제 편등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냐? 지옥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고 연옥에 가 있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선을 막 행하면 선한 저울이 또 무거우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면 천국으로 가고 그 후손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악을 행하면 이렇게 기울어야 또 지옥에 가고 이런 원리거든요. 이거 불교에서 오는 원리입니다. 이게 불교 이론이고 또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그 세상의 이론이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래서 불교에도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에? 모든 종교가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착한 일 많이 해요.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지었던 악을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선을 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선이 많아지면 좋은 세상에 간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사람 있죠.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도 살아. 참 착하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저놈은 아주 맨날 나쁜 짓만 하니까 저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기준이 뭐냐면 선행이 기준이야. 선행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가고 이런 원리가 세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어떤 분이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선과 악을 얼마나 행하나 4대 1이래요. 4대 1. 평균적으로 4대 1이래요. 4대 1은 아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4대 1을 해요. 내가 선을 하나 행하면 악을 4개를 행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많이 살수록 선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인생을 많이 살수록 악이 더 많아지고 더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로는 결국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요. 공부 많이 하는 철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식. 사람이 지식을 많이 쌓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그죠? 훈련을 많이 받으면 내가 이 악을 제어할 수 있고 제어할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는 선을 많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보다 지금이 악이 더 많죠. 그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지식 아무것도 없을 때죠. 글씨도 잘 모를 때, 글씨 잘 모를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감옥에 딱 갇혔는데, 우리는 빵 하나 훔쳐먹고 10만원짜리, 10만원어치 걸려가지고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갇혀갖고, 나라를 팔아먹고, 세상을 팔아먹는 저놈들은, 머리 좋은 저놈들은 세상에도 떵떵거리고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냐? 저기 밖에 있는 저놈이 죄인이냐? 뭐 그런 논리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선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를 더 굴려가지고 더 큰 죄를 져요. 그죠? 그래 지식으로도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 힘으로 이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종교 힘으로. 뭐 돌을 많이 닦고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는 죄 없는 분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도 빚이 있고 당신도 빚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죄 없는 분이 오셔서 해결해 줘야 돼요. 죄 없는 분이. 그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분이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죄값,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 받을 수 있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억의 빚을 졌다. 그래서 이제 부도이기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주려면 100억의 여유분이 있는 그런 부자가 와서 100억을 지불해야 내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죄의 흐름을 보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그 뿌리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 죄와 악의 뿌리는 사탄이에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거기서 해방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탄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그죠? 죄의 뿌리는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가 오셔야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오셔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누가 문제? 석가모니도 죄인인데, 자기도 죄인인데, 그죠?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이 문제를 누가 해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 속에 살다가 악하게 살다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구약시대 때. 안 돼요.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아주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격을 갖추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주고 복받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다시 제 문제를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그래도 이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안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니, 죄를 용서해줬다 그렇게 선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해? 신성모독죄.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 안 해주고 네가 해? 하나님 모독죄, 신성모독죄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아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네? 사함받으라고 말하기는 쉽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이 만약에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면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침상을 들고 가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제사함 받고 나서 금방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그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나는 죄를 용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할렐루야.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거를 내가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받아 믿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 그 예수가 하신 그 사건을 받아서 믿으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를 아멘하고 받아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일어나는 사건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원리는 뭐냐면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축복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원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자체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속에 살다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악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그 죄값으로 심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구원 받았죠? 제사함 받았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럼 이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는 세상 언젠가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제사함 받고 당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죽기 전에 천국에 가고 싶나 보죠. 거의 천주교 쪽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고 대충 막 재밌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이제 천국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불신자들의 그런 소리예요. 야, 이 땅에서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사는 게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뭔 상관이냐.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뭐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제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루로.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오늘 삶이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따르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이에요. 그럼 이 복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제 후반기에 우리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 축복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성도를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제사함 받았으니 의롭게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불신자에게 명하는 기도예요? 성도들에게 명하는 기도예요? 성도들에게 명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서로 용서하면서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롭게 살도록 기도. 의롭게 사는 거는 또 이제 별다른 문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부지런히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살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의롭게 산다는 뭐냐? 6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제3의 확신으로 살아라. 의롭게 산다는 제3의 확신. 따라서 나는 의인입니다. 제3의 확신은 죄에 눌려 살지 말아요. 죄에 눌려 살죠. 어떤 사람은
죄 눌려.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언제도 용서 받았고,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 받고, 미래 지혜까지 우리는 다 용서 받은 사람. 용서 받았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매는 맞아요. 잘못 매는 맞지만 그 죄를 심판해서 지옥불에 보내지 않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죄를 지어도 죄에 눌려 살면 안 돼. 죄에 눌려 살면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죄 사함의 확신. 우리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가요? 넌 죄 용서 받아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빚 다 갚아줬어.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지고 왜 자꾸 쫄아 살아요? 나 빚 다 갚았는데. 쫄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통치하고 죄를 다스리고 제3의 확신 속에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따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서로 용서. 절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할 텐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내가 권사님의 죄를 봤어. 권사님은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덮어주고 기도하고 인도할 따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찾잖아요. 죄인을 찾아서 끌어내서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죄인이 보이면 찾아서 의롭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새 사람 만들잖아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에 눌려 살아도 안 되고 남의 죄를 끄집어내서 판단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옛날에는 사탄의 자녀였잖아요. 사탄의 자식. 그래서 이기주의와 탐심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옆에 인사합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권사답게 삽시다.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우리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에 속한 사람답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조바님들이 의롭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